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읽으면서 발표하겠습니다. 신학의 관심은 그 기원에서부터 한편으로는 하나님이면서 또한 동시에 인간이었다. 네 줄 내려가세요. 그러한 이유로 바르트는 신학 후기에 신학을 신인간학으로 새롭게 정의할 것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달랑 밑에서 네 번째 줄 실제로 옛 교회학에 있어서도 이미 인간은 신학의 본래적인 대상이었습니다. 그 다음 단락에 당대의 인문학적인 인간의 속의 주요 노선은 신학적인 인간론과 대립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신학의 작업을 경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단 하나의 신학적인 관점을 결정적인 것으로 여기고 거기에 대답하는 신학을 추구하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이었습니다. 25쪽에 마지막 단락 밑에서 세 번째 줄 서구 2000년 역사를 지배해왔던 기독교적 인간론과 아시아적 인간관을 통전적으로 수행하는 모델에서 이론론적 인간이해를 조명해 보고자 하는 것이 본 논문의 목적입니다. 이 인간의 본질로서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난 이론론적 인간이해. 인간의 본질은 무엇인가? 그 다음 단락 인간의 본질에 관한 질문에 성서가 제시한 최초의 대답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 다음 줄 가장 원시적인 이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해석은 하나님의 피조 세계에 대한 관리의 위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줄 내려가서요. 각주 4번 다음에 인간이 피조 세계를 책임있게 관리할 수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인간은 전인적 존재로서 피조 세계와 관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 줄 실제로 하나님의 형상은 인간의 정신적 본질에만 제한될 수 없고 인간의 육체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단락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인간 안에 있는 한 조직기관처럼 인간 속에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 다음 단락의 둘째 줄 실제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성서적 인간과는 결국 성서의 하나님 이해에 의하여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한 하나님 이해에 따르면 하나님은 피조물들과 질적으로는 다르지만 다른 한편으로 피조물들과 범주적으로는 전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개념 속에서 범주적 동일성이 제시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 단락 밑에서 다섯 번째 줄 즉 하는 부분에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는 것은 인간에게 있는 그 무엇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인 것은 그 인간이 자신의 육체적 영적인 전체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존재하며 또 자신의 동료 인간과의 관계 속에 존재한다는 사실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3번 육체와 영혼의 전인성과 이론성 구약의 제사장 모세에 따르면 야훼는 아파르라고는 흙으로 인간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 느샤마는 생명의 숨이죠. 또는 욥기 27장 3절에 따르면 루아흐,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었다 하는데 생명은 네페시입니다. 그 다음 줄에 보면 인간은 자신의 육신 속에 영혼을 하나의 신체의 기관처럼 지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곧 살아있는 영혼이라는 말입니다. 생명이라는 말이고 네페시로 인간이 곧 생명이라 살아있는 영혼이라. 그래서 영혼이라는 개념은 인간 기관 안에 있는 어떤 조직 기관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네페시가 신약에서는 푸시케 혼이라는 말로 번역돼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영과 육으로 분리하기 위함으로써 육체를 영혼의 무덤으로만 강조했던 플라톤적인 이원론적 인간관과 인간을 무엇보다 이성적 동물로만 이해했던 아리스토텔레스의 지성주의적 인간관이 고대 교회와 중세 교회에 깊이 영향을 주어 각인된 이후로
서구 교회 역사에서 인간을 이원론적으로 이해하는 전통이 튼튼하게 굳어졌습니다. 그 다음 단락에 둘째 줄, 이원론적인 이런 이해가 갖는 유형성을 두 가지로 찾아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거기서 네 줄 넘어가면 인간의 육체적 삶의 가치를 경시함으로써 현실 도피주의와 현실 책임 회피적인 삶을 유도할 유형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이러니하게도 이원론적 인간 이해가 육체적 한락주의에 빠지게 할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육체를 마음껏 탐닉해두는 향락의 대상으로 여겨버린다는 것이죠. 영원 불멸설을 믿는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현실 도피주의와 향락주의적인 경향이 나타나는 것은 이런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겠습니다. 28조 첫 번째 단락. 그러나 성서는 우리에게 플라톤적인 철학적 영원 불멸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따라 몸의 부활을 가르치고 있으며, 니케아 신조와 사도신경에서도 영원 불멸이 아니라 몸의 부활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 고백에서 몸의 부활을 고백하면서 믿기로는 영원 불멸을 계속 믿고 있는 그런 아이러니한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칼 바르트의 영혼과 육체 이해를 보면 바르트도 둘째 줄 이론론적 이해, 인간 이해의 기초 위에서 신학적 인간론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세 줄 내려가세요. 바르트에게서 이론론적 인간 이해는 설득력이 없습니다. 한 줄 내려가서 그러나 그와 동시에 바르트는 기계적인 이론주의적 인간 이해도 거부합니다. 네 줄 내려가서 다른 한편으로 바르트는 그 두 가지 인간 이해로부터 각각 구체적인 면에서 신학적인 자격을 받아들입니다. 첫째로 이론주의로부터 바르트는 인간이 하나님의 하나의 전체로서의 인간이라는 인식을 수용해서 인간학적, 신학적 인간론으로 보충으로 삼습니다. 한 줄 내려가세요. 다른 한편 인간은 각각 몸 또는 영혼입니다. 그둘은 서로에게 파트너입니다. 영혼은 인간의 뇌의 영혼이면서 신경의 영혼이며 인간의 기관 조직 전체의 영혼입니다. 29쪽에 두 번째 단락에 바르트의 이러한 이론론적 인간의 궁극적인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난 참된 인간이며 실제적인 인간입니다. 바로 이 참된 인간과 실제적인 인간의 관점에서 바르트는 근대 계몽주의 이후 서구의 정신사를 지배하게 된 고독한 주체성 또는 주관성도 거부합니다. B. 판넨베르의 세계개방적 인간에 나타나는 이론론적 인간이에요. 판넨베르에 따르면 육체에 대해 독립적인 실제라는 영은 인간 안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와 마찬가지로 단순히 기계적인 혹은 무의식적으로 움직이는 육체도 없습니다. 판넨베르는 이 둘 다 추상화된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있는 것은 오직 스스로 움직이고 세계에 대해 관계를 맺는 동물적 통일성인 인간뿐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단락에 이와 같이 이원론적 인간 이해를 배타적으로 지향하고자 하는 판넨베르의 신학적 인간론은 인간의 세계 개방성이라는 원리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판넨베르는 인간을 철저히 세계 개방적 인간으로 규정합니다. 세계 개방적 인간이란 뭐냐? 30쪽에 네 번째 줄에 보면 인간은 경험과 행동 양식에서 특정한 주변 세계에 한정되지 않기 때문에 사물들을 거리에 두고 볼 수 있게 되고 그 결과 인간은 이 세계를 넘어 하나님이라는 대상을 생각하게 되고 또한 죽음을 넘어선 삶도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방성이라는 것은 초월성이라는 의미와도 상통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단락 두 번째 줄을 보면 인간의 세계의 개방성은 인간에게 미래에 대한 눈을 열어주며 그 미래 속에 있는 전적으로 새로운 것을 향한 희망을 가능하게 합니다. 한 줄 내려가서 플라톤적인 이데아적인 희망은 판도라의 상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한 줄 내려가서 그리스 철학은 그래서 새로운 것을 추구하지 않고 영속적인 것을 추구하게 된다는 것이죠. 영원 불멸에서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판넨베르에 따르면 그에 반해서 처음으로 미래의 새로운 것을
한편으로는 의미 있게 만들고 다른 한편으로는 신뢰성 있게 만드는 미래의 새로운 것, 바로 성서의 약속들이다라는 것이죠. 다음 단락에 그러나 판례맥에 따르면 플라톤적인 영혼 불멸 사상은 현대 인간에게서 완전히 제거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현대 인간에게 대하여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점도 있다고 봅니다. 그게 뭐냐면 죽음을 넘어서는 미래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을 의미 있는 것으로 그리고 인간됨 자체에 속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하는 극점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31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은 자들의 미래의 부활에 대한 기대는 유대교가 페르시아인들로부터 수용한 것이고 그 위에 그리스도교와 이슬람교에 상속된 사상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넬백은 죽은 자의 부활이 그리스 철학의 영원 불멸 사상보다 훨씬 더 현대적 인간에 가까운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볼트만의 실존론적 인간이에 있어서 이론론적 인간이에 두 번째 단락부터 보겠습니다. 볼트만은 자신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인간 세계를 극복하는 자아 개념을 이해하는데 특히 시간 이해와 결과에서 이해합니다. 32쪽에 각주 28번 부분입니다. 서양 문화에 있어서 자유사상의 의미라고 하는 논문에서 내적 자유의 사상은 기독교가 헬레니즘으로부터 수용한 것이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내면화된 자기 이해도 기독교가 헬레니즘으로부터 넘겨받은 것으로 볼트만은 보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교 사상에 있어서 자아의 본질은 그리스 철학적인 의미에서 영혼, 즉 자기 자신을 지배하는 이성적인 사고가 아니라 오히려 이 자아는 역사적으로 현존한 존재하는 나로 이해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단락에서 위에서 보여주듯이 볼트만은 그리스 철학적인 영혼 이해를 거부합니다. 즉 인간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이성적 실체요 실적인 실체로서 영혼 개념을 거부합니다. 오히려 볼트만은 영혼 개념을 자아 개념 안에서 해소시키고 있습니다. 그래 볼트만은 인간을 역사적 실존, 역사적으로 존재하는 자아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33쪽에 서구 인간론의 한계. 근대 이후 서구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핵심으로 보여주는 것이 인간은 이성적 동물이다라는 명제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서구 인간론에는 한계가 뚜렷이 드러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한계로 들 수 있는 것이 인간의 본질의 합리성과 동일치 않은 오류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에 대한 비판은 바르트도 판넬맥도 다양한 면으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줄 내려가서 오히려 합리성이 비인간성을 부추기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단락에 인간을 이성적 동물로 규정하는 것은 또 윤리적 문제 한계도 드러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거기서 네 줄 넘어가서 폐하라든지 심각한 장애를 지닌 아기라든지 또는 뇌사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인간적 윤리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지적할 것은 인간을 이런 이성적 동물로만 규정함으로써 우리 아시아 세계에서 주로 강조되고 있는 감정이라든지 정서라든지 공감이라든지 우리 한국적 말로는 그 오리온 초코파이에 나오는 정이라든지 그런 그 인간의 감정, 공감 능력, 감성 능력들이 약화되는 위험성이 있지 않겠는가. 실제로 그리고 서구에서도 이런 반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 감정이나 정 개념들을 우리 아시아적 개념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인간적인 측면으로 여기지고 있는데 절대 의존의 감정을 강조했던 슐라이머허에게서조차도 감정 개념은 의식화된 감정으로 해석되고 희석되어 버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감정을 경시하는 경향이 아리스토텔레스의 그런 그 이성주의적 영향 아래 지속되고 있지 않느냐, 이런 비판적 조망을 해볼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34쪽에 아시아의 인간관. 서양과 동양의 인간관의 차이는 근원적으로 사물을 인식하는 방법의 차이가 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서양의 인식론적 방식이 분석적이며 귀납적인 데 반해서 동양의 인식론은 관조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밑에서 세 번째 줄을 보면 불교의 세계관을 펼치는데, 불교의 세계관은 6개, 색계, 무색계의 3개로 이루어져 있고, 이 3개가 모두 윤회의 과정 안에 포함되는 세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불교적인 세계관에서 보면 우주 만물이 곧 하나의 생명체로 여겨집니다. 여기서 생명 존중 사상이 계율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자연의 속에 있는 미물이라도 해하지 못할 것을 금지하는, 그래서 인간도 그 미물과 다름없는 하나의 생명체로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유교에서도 삼재 사상이라고 하는 그런 세계관이 나오고 있는데, 천지인, 그러니까 하늘과 땅, 인간 속에서 인간은 이런 그 하늘과 땅, 인간의 관계 속에서 인간임을 증명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그 천지인의 관계 속에 소난 그 관계적 존재이다. 그 다음에 그런 그 삼재 사상은 우리 한국의 당군 신화 사상에도 나타나고 있고, 그런 당군 신화 사상 속에서 홍익 인간, 그리고 보우에 나타나는 천적인 인적천, 동학에 나타나는 인내천 사상, 이런 그 모든 사상들이 인간의 생명을 하늘처럼 귀하게 여기라고 하는 그런 사상들의 연속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35쪽에 넘어가 보면요, 마지막 패러그래프에서 종합해 보자면 기독교든 불교든 유교든 동양의 사상에서 인간은 각 독립적인 기관으로서 영과 육을 지닌 이원론적 인간과는 거부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동양과 서양의 그런 인간관적인 대화를 위해서도 이론론적인 인간 이해는 필연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정신적인 측면과 육체적인 측면을 지닌 것으로 조명됩니다. 기독교 인간론에서 이를 가르쳐 영적인 삶과 육적인 삶으로 구분합니다. 즉 이론론적인 전인적 인간이 그 구체적인 삶의 차원에서 세계와 관계할 때 영적인 삶과 육적인 삶으로 조명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론을 읽겠습니다. 현대 인간학적 논의 가운데 신학적 인간론을 이론적 인간 이해를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이론적 인간 이해는 히브리적 인간관으로부터 신약 성서의 인간관을 관통하는 고유한 특성을 지니는 인간론. 특히 비록 고대교와 중세교회를 거치는 긴 역사에서 플라톤적인 이론적 인간 이해와 아리스토텔레스적인 이성화된 인간 이해가 각인되는 과정이 있었으나 성서의 본래적인 인간론은 이론적 인간 이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이론적 인간 이해를 새롭게 정립해야 할 과제가 있는 이유는 이론적 인간 이해가 지니는 역사 사회적 책임으로부터 도피하는 현실 도피적인 위협성과 육신을 경시함으로써 빠지기 쉬운 향락주의의 위험성 때문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수시로 과학과 포스트 휴먼으로 도전받는 현대사회 속에서 신학적 인간론이 현대적 인간학과 대화하기 위해서도 이론적 인간위에는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소통과 공감을 중시하게 된 현대사회에서 관계적 존재로서의 인간론을 바탕으로 신학적 인간론이 그 진리성을 요청할 수 있기 위해서도 이론론적 인간이해는 반드시 요청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그리스도 중심적인 이론론적 인간이해와 실제적 인간이해를 주장하는 바르트의 인간론, 그리고 세계 개방성이라는 현대적 주제로 신학적으로 이론론적 인간이해를 비롯하는 학년대의 인간, 또한 인간이라는 피해갈 수 없는 실존적인 이론적 인간이해를 주장한 불통한 모두 현실의 인간론의 나름의 방식으로 잘 응답하고 있다고 평가됩니다. 동시에 아시아적 인간관과 신학적 인간관이 대화하고 소통하며 보다 폭넓은 인간이해에 나가기 위해서도
일론적 인간에는 절실히 요청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비단 불교 인간에서뿐만 아니라 유교의 출신제가 평천하에 사상 신도의 사상에서도 일론적 인간에는 신학적 인간론과 아시아의 인간론의 소통의 근거를 마련해 주는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동시에 기계론적 일론론 또한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인간의 정신과 영혼을 단순히 신경생물학적인 혹은 뇌작용의 현상으로부터만 파악하려는 기계론적 일론적 인간이에는 인간의 삶의 풍성한 기계를 제공하는 영적인 삶 그 자체를 인간으로부터 제거하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일론적 인간이를 강조해야 할 이유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날 영성의 상업시대에 진정한 합리적인 영적 삶을 회복하기 위해서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하나님의 형상을 이론론적 인간의 관점에서 설명하고 그리고 그러한 이론론적 인간이해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학자들 칼바르트, 한넨베르그, 볼트만의 신학적 인간론을 소개하고 그리고 이제 서구의 인간론의 한계와 아울러 아시아의 인간론도 또 이론론적 인간론이라는 관점에서 설명해 주었습니다. 귀한 논문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이 논문이 사정이 있어서 미처 일본어로 번역이 못돼서 듣는 여러분들은 잘 들었겠지만 우리 여기 오신 우리 손님, 우리 교수님들께는 조금 말씀드리고요. 우리 나훈의 교수님이 어떻게 좀 일본말로 조금 이 내용을 좀 우리 교수님들께 설명해 주실 수 있는 시간이 있을까? 아니면 노찬으로 그냥 할까요? 일단 6초분만 펑스 또는 아웃라인은 줄였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그래요. 예, 그러면 이어서 다카시 요시부미 교수님의 논찬을 듣겠습니다. はじめにですね、 먼저 申し上げておきたいと思いますが、 말씀드리고 싶은 コメントがありましたように、 지금 조금 코멘트 하신 대로 パク先生の論文、 박 교수님의 全部 논문 を私見ることができませんでした。 모두 읽을 수가 ちょ 없었습니다. っと事情が翻訳家庭の問題があったようですけれども、役者の 준비 先生がですね、 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ちょっとコンデンスされた 나그네 교수가 サマリーをいただいて、 그 요약한 글을 ですからそれでのコメントになりますので、 그래서 少し 그 글을 가지고 あるいはまた全部だったりするかと思い 논찬이 ますが、 되니까 お許しいただきたいと。 제한이 있고 좀 문제도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일단 그것을 가지고 그 논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パク先生の今回のですね、ご発表、アウトライン、それからサマリー等で見たんですが、 박 교수님의 원문에 대한 요약 일부의 글만 보고 제가 좀 생각해봤는데요. 私の印象としてはですね、 제 인상으로 보면 一元論的人間論を霊肉の統一の目から、捉えて、大変幅広い領域をカバーしながらですね、非常に一貫した論理で明白な説明をされているように感じました。 먼저 그 논리상 일원론이라는 말을 쓰시면서 특별히 영과 육의 그 이원론에 반대하는 입장에서 일괄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그 일원론에 서서 그 인간론을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하신 것 같이 보였습니다. これも一応ですけれども、当然神学、当然的神学に対する、一つのアポロゲティック、弁証のようにの試みとして、私は大変重要な評価できる内容なのではないか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 인상이지만
동정적 신학이라는 큰 틀 안에서 그 일원론적 인간론이라는 그 주장을 전개하심으로써 어떤 면으로 보면은 아폴로게틱에 속하는 그 주장도 여기서 전개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해서 긍정적으로 일단 생각하고 싶습니다.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その上で그 위에서 時間の限りもありますので、 시간적인 제한도 細かい 있으니까 点で2点ほど、そして 작은 부분으로 大きな点で一つ큰 ご指摘をして 관점으로 私の責を果たしたいと思います。 난 지적하고 제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パク先生はですね、この 박 교수님 一元論的人間論というふうに称して、それをですね、バルトやブルトマンやパネンベルク、あるいは、西洋の二元論的伝統、それから仏教の思想、そこまで含めてですね、それを主張しておられます。 박 교수님께서는 일원론적 인간론이라고 하시면서 사실상 그 바르트와 파멘베르크와 루트나 언급하시고 뿐만 아니라 서양적 이원론과 불교적인 아시아적인 그 세계까지 지적하시면서 그 일원론적 인간론에 대해서 그 언급하셨습니다. 第1点はですね、 첫 번째 バルトの神学を 바르트 신학 特にそのバルトの人間理解を 특별히 非常に高く評 바르트의 価して 인간론 이해를 아주 높이 평가 一元論的、人間論ということで 일원론적 인간론이라는 高く評価してもらい 높이 ます。 평가하시는 것 같아요. しかし私はですね、 그런데 저는요, バルトは 바르트는 果たして人間をどこまで、 가령 高く評価しているか。 인간을 例に関して 어디까지 높이 평가하고 있는지 バルトはその考えだと思いますが、しかしその考えに立つバルトの人間観、人間理解というのはですね、果たしてこれは評価できるものだろうかという印象を持っております。 하나님을 아주 인간과 단절된 그 존재로 보고 있는 바르트 사상을 볼 때에 가령 바르트가 정말 그렇게 인간을 일원론적인 인간으로 높이 평가하고 있는지 좀 그 부분에 의문을 갖게 でバルトの人間観はですね、 바르트의 인간과 結論的に言うと 결론적으로 말하면 キリスト論になってしまう。 기독론이 돼버리는 것이 아니고 バルトは晩年神の人間性 바르트는 완전히 그 하나님의 인간성이라는 人間を非常に高く評価したというふうに言われる場合がありますけれども、 어떨 때는バルトは晩年にですね、神の人間性という 하나님의 英語で言うと 인간성이라는 ヒューマニティ・オブ・ガーという 휴머니티 of God이라고 하는 주장을 하셨는데 そして2番はバルトはですね、 그리고 바르트는 そのような観点から 그런 晩年人間をもう一度評価し直して、 만년 내에 다시 한번 人 인간을 間を強調したというふうに 하고 言われているん 인간을 です。 강조한 것이었다, 바뀌었다라고 평가받을 때도 있습니다. しかしこれは 그러나 그것은 正確ではないんじゃないのかなと。 제가 보기에는 정확하지 않은 것입니다라고 보입니다. バルトは人間論であれ、教会論であれ、 바르트는 인간론이든 究極的には 교회론이든 これがキリスト論に 궁극적으로는 결국은 기독론과 ということ 연결돼요. は彼が人間を強調するんですけども、それはキリストを強調することに。 다시 말하자면 바르트가 마지막 가까이에 가서 인간을 강조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결국은 그게 아니라 しかも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しかもそのキリスト 방법이야로 はですね 하시는 것이 아니었을까. 受肉のキリスト 그것도 그리스도라고 해도 그것은 또 성육신 パウロは強調発信失礼しましたバルトは強調するんですけども 어를 그 바르트가 강조한 것 같은데요. それは一つの神学的な視点になってしまっていて 그것은 하나의 受 신학적인 肉したキリス 시점일 ト 뿐 が歴史に本当に結びついているかっていうといろんな疑問があるんではないか 그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라는 것이 바르트의 관점으로 보면 역사적인 인간, 역사적 인간과 바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지 아닌지 거기에 의문을 バルトによく向けられる議論ですけれども 이것은 キリス 자주 トの 바르트에 キリストは 대해서 ですね一種ドセティックドケティッシュ 도케티시 그 바르트에 대해서 비판이나 언급이나 될 때에 한 종의 도케티시 그 가현론적인 관점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비판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입니다. その点についてですね教えてい 이 ただけれ 부분에 ばと思い 대해서 ます 박 교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면 먼저 감사하겠습니다. もう一点はです 또 ね 한 가지는요. ヨーロッパの思想が二元論的で分析的だというのは 서양의 挙手的に言って正しいのではないかと思います。 서양의 인간론이라는 것은 이원론에 서 있는 것이다라는 그 분석은 거시적으로 볼 때는 맞는 것이 아닌가라고 먼저 생각합니다. 先生が触れておられないのを指摘するのはあまりいいことではないと思いますが、 박 교수님께서 언급하지 않으시는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잘못된 일일지도 모르겠는데요. その面で神学的に言うとパウル・キリヒなんかは先生どういうふうに評価されますか？ 그래도 말씀드리자면 바울 티리히의 그 관점은 어떻게 평가할 수 ま 있습니까? さに西洋的伝統のその 바울 議 티리히는 論を 바로 重ねながら 서양적인 しかしなお彼 입장에서 はそれを 서양적인 의논 분석, 의논을 하시면서 克服しているというか、 그 부분을 극복한 사람이 それが 아니었을까라고 先生の議論と 보입니다. どういうふうに噛み合うのか、 이런 부분은 그 박 교수님의 관점으로 보실 때는 어떻게 보이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時間の関係でですね、 시간적인 今 문제가 있어서 指 지금 摘をいたしました。もう少しあるんですけれど 두 も、 가지 ちょっと最後に 지적했다. 全体的なことで一つ指摘させていただきたい。 그 위에 아주 전체적이고 큰 시각으로 한 가지만 좀 질문하고 싶습니다. 先生が人間論を一元的に捉えられて、 교수님께서는 そしてそれを 인간론을 当然的な神学に基礎にし 보시고 それは非常に明快 다루는 で 게 あります。 중요하고 동전적으로 그것을 다루는 게 중요하다고 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명쾌하고 분명한 주장이신 것 霊 같습니다. 肉二元論の 영육 이원론에 統一 대한 동의를 ということをいわゆる当然的神学というのに、いくらかの貢献はしてますけれども、 이라는 そのまま結びつけるのはですね、 사고방식은 いささか単純ではないかな。 바로 그것을 가지고 동정적이라고 그 말씀하시는 것은 약간의 이사 약간 마일드하게 표현해야 합니다. 약간 단순한 것이 아닌가. 私のポイントはですね、罪という概念は先生の今一元的人間論にはどういうふうに入ってくるのか。 한 가지 지적하자면은 인간의 죄라는 것은 교수님의 시각으로 볼 때 그 인간론, 일원론적 인간론 안에 어떤 위치를 갖게 될 건지. ということは非常にですねタイミングはいいんですけれども、清水先生が使ったその北森神学ですね。それとの関係で考えてみますと、 오늘의 바로 타이밍이 좋아서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 그 발제하신 시미즈 전자님의 그 발제안에서는 히다모리가 하는 아픔에 그 대한
지적을 하시면서 발제하셨죠. 거기와 연결시켜서 말씀드리죠. 我々にとって 우리에게 있어서 ホーリスティックとか 홀리스틱, 当然的 동전적, あるいは아니면 統一的 동일적 の場合 이라는 표현을 썼을 それ 때 はですね二 그것은 元論を踏まえた 이원론을 一元論になる 전제로 삼은 일원론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別なことを言います 아닌가라고 と 否定 생각되는데 媒介的にですね初めて当然が言われるんじゃないか 다르게 말씀드리자면 부정 매개적으로만 일원론이라는 말은 쓸 수가 있는 개념이 아닌가라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それは具体的にですね 그것은 구체적으로 東アジア的人間論 동아시아적인 しかもホリ 인간론 スティックなんですね人間論というのは 게다가 ますと 홀리스틱한 인간론이라는 것을 ストレー 생각한다면 トな単純な一元論で論じることはできないんじゃないか 이 문제는 아주 단순한 스트레이트한 でこれはある意味で 그 일원론이라는 말로 다룰 수 없는 문제가 否定 아닌가라고 媒 생각합니다. 介的な形で北森はです 제가 ね 보기에는 一つの例ですけど 부정 매개적 神の痛みっていう 그것에 대해서 히타모리는 考え 하나님의 아픔이라는 개념을 いろ 가지고 んな意味で例えば 했는데 ライホード・ニーバーとかあ 와인홀드 るいは 니바라든지 パウル・ティリヒとか 바울 티리히라든지 彼らにとってやっぱり大事 그런 なのは 사람들에게 そ 있어서 の否定 중요한 媒介的な 부정 議論で 매개적인 의론이 아니었을까 その点は 라고 ちょっと 생각돼요. 先生の 그래서 そこまでは触れていないので 교수님의 ないものねだりを 논문을 ですねちょっと先生にしているようなところがあります。 하셨는지 하지 않으신 것 같은데 그래서 좀 너무한 그 질문일지도 모르겠지만 그 부분도 의견을 들을 수 있었으면 先生のレスポンスに聞かせていただきたいな 교수님의 리스폰스 もっといろいろなことをお伺いしたいんですが、 사실은 時間の関係で 더 많은 것들을 질문하고 싶은데 시간상 여기까지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이 엄청 많으세요. 첫 번째 질문이 이제 그 마르크스의 인간론이 기독론에 흡수돼가지고 마치 가연적인 것처럼 보이는 거 아니냐 그런 질문이셨던 것 같고 두 번째 질문은 그 틸리지의 인간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건데 틸리지의 인간론을 보면 답을 못하겠네요, 그렇죠? 나도 잘 모르는데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질문이 그 통전적인 인간론에 대한 이해를 보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통역하시는데 그 우리 나곤의 교수님이 일원론과 이원론을 발음을 참 비슷하게 하셔가지고 이원론 그런데 그게 듀얼리즘인지 모니즘인지 잘 못 알아들은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지금 박가시 교수님이 그 생각하시는 통전적인 인간론이 도대체 뭐였는지 다시 한 번만 좀. 예. 발음을 정확하게 해야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일원론적인 인간론이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 그 개념을 가지고 그 여기서 전개된 주장은 좀 단순히 그 일원론이라는 그 개념으로 뭐랄까 모두를 그 동전적으로 생각하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말씀이었고 이원론이라는 것을 뭐랄까 일원론과 분명히 다르게 할 뿐만 아니라 생각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박 교수님께서 그러니까 서양에 보였던 그런 것이 안 되었다고 생각하신 것은 평가한다는 얘기고요. 그런데 박가시 교수님이 통전적이라고 생각하는 개념이 말하자면 듀얼리스틱 모니즘을 얘기하셨나요? 아까 제가 그거를 정확하게 좀 물어보겠습니다. 高橋先生が
동정적이라는 말을 쓸 때는 저는 이원론적으로는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言論に媒介された一元論であるべきあるはずなのではないかと思うと。 이원론의 부정적으로 매개된 일원론이 되어야만 동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번역하겠습니다. 좀 어려운데요. 단순히 이원론적으로 동정적이라는 말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원론을 부정적으로 매개시킨 일원론으로 동정적이라는 말을 생각한다는 거죠. Mediated by negation というふうな意味ですね。매개적이라는 것이 그 부분을 강조하고 그러니까 이원론을 부정한다는 의미에서의 이론은 그런 것 같습니다. 이원론은 아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의 이론은 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다 처음부터 그 얘기하는 건 아니고. 그래서 질문이 많고 또 굉장히 어려운 질문들을 해주셨는데 제가 가르치자라도 다 못할 것 같은데 우리 네. 학생님 답변을 먼저 제가 논문이 좀 늦어져서 논차를 충실하게 못하게 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 마르트 마르트에 관해서 지적하신 부분들이 상당 부분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마르트에 대해서 오해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마르트가 기독론 집중적인 인간 이해를 가지고 있지만 마르트 역시도 계몽주의 이후에 등장한 그런 주체적 인간론과 신학적으로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몽주의 이전의 유실론이 인간을 경시하고 인간 없는 신만 존재하는 세계를 가르쳐 왔다면 마이크 쓰겠습니다. 다른 일본 분들도 할 수 있도록 계몽주의 이론이 마르트가 人間を非常に軽視して神を非常に高く上げるという形で人間論を議論してきたという歴史があるとすればそれについてマルトがまた議論をしていたという背景がありますけれども 계몽주의 이후의 계몽주의 주관주의에서는 主観主義を見てみますと 신 없는 인간의 세계를 추구했던 거죠. 神なき人間というものを非常にいろいろ議論してきたという歴史に入っています。 마르트는 거기에 응답하기를 원했고 マルトはそれに対して応答しようとしたのである。 하나님은 인간 없는 하나님이기를 원하지 않았다. 神は人間なき神というものを願われなかったということを言ったんだと。 그래서 심지어는 마르트는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それでバルトはこういう話までいたします。 신 없는 인간은 상상할 수 있어도 인간 없는 신은 하나님은 상상할 수 없다. 神なき人間というのは想像すること
ことができても人間なき神というものは想像することができない。 그래서 인문주의보다도 더 인문주의적이어야 된다. ですから、人文主義っていうのがありますけど、人文主義よりももっと人文主義的にこの部分を扱わなければいけないというようなふうにも見える。 예, 그런 부분을 바르트에게서 소리가 많이 묻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こういう部分についてはバルトの人間論についてあまり触れられてこなかった話ではないかなというふうにちょっと。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틸리히에 관련된 2つ目の 질문인데요. ティリヒに関してどうですか。 틸리히도 다룰 수 있겠지만 사실은 틸리히도 실존주의적인 성향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존주의. ティリヒもよく見てみますと実存主義的な立場に立って神学をした人だというふうに見えます。 불투만의 관점에 거의 가깝다고 実はブルト 봅니다. マンの立場と大体同じであったというふうにその点では見ることができるのではないか。 오히려 틸리히는 더 실제적인 인간을 추구하죠. むしろティリヒはもっと実際的な人間というものに注目したとも見えるのではないかと。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조차도 죄가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죠. 甚だしきに至ればイエス・キリストさえも罪が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ようなところにまで話がいったことと思います。 그래서 그런 틸리히도 역시 이론론적 인간 이해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そういう観点から見ますとティリヒも二元論的な人間観というものを持っていたのではないかというふうに私には。 그리고 세 번째 큰 질문을 아주 3番目の 잘해 주시던데 大きな質問、これは本当に素晴らしい質問だと思いますけれども、 사실은 하나님의 아픔의 신학은 이론론적 인간 이해에 의해 가능하다고 봅니다. 私が見るところ、神の痛みの神学というものは、一元論的人間論的観点からでないと展開できないものではないかというふうに私は思います。 영혼만 아픈 것이 아니고 霊とか魂だけが痛いというのではなくて、 육체만 아픈 것도 아니고 肉体だけが痛いというのでもなくて、 전인적인 아픔이 되는 全人的な意味で、痛みというものを捉えなければ、人間のそれから考え方というものは変わらな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심희준 총장님의 발표와 저의 발표는 의미상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そういう観点からしますと、今日の清水先生のご発題と私の発題というのはつながりするのではないか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 예. 예, 그 논찬하신 또 우리 박가시 교수님의 질문에 우리 박승희 스님이 아주 잘 답변을 해주셨습니다.